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9일에 영국의 더 타임즈라는 그 일간지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전투기 라팔 여러분 전투기 아시죠? 그 라팔 제조사 다소의 한 임원이 작년 3월 64세의 나이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특별한 깜짝 선물을 하기로 뜻을 모으고 라팔 비행기 체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라팔 비행 체험은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VIP나 미디어, 방송국, 신문 기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료들은 깜짝 선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행 이륙 4시간 전에야 라팔 전투기에 타게 될 것이라고 그 임원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이 임원은 평소에 전투기 비행과는 전혀 관련 없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전투기 비행에 따르는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 조종사에게 탑승자의 나이, 신체 상태 정보를 고려해 비행의 강도를 조절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둘러 비행 체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원은 비행복을 정확하게 착용하지도 못했고 이 좌석을 그 안전벨트도 단단히 고정되지 않았으며 헬멧조차도요 막 헐겁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임원은 전투기 탑승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준비한
그 선물이었기 때문에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거절하지 못하고 그 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가 파리 동쪽 생디지의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지옥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전투기가 급상승하자 이 탑승자에게 미치는 중력은 우리가 느끼는 중력의 4배 이상이었습니다. 이어 조종사가 전투기의 머리를 지상으로 향한 채 막 꼰두박치는 거죠. 급하강하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그 임원의 그 고정되지 않은 그 임원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좌석에서 분리되어서 붕 떴습니다. 극한의 공포에 빠진 이 임원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분당 150회까지 치솟았습니다. 혼비백산한 임원은 몸을 좌석으로 어떻게든 몸이 붕 떠 있으니까요. 몸을 집어 넣으려고 애쓰다가 다리 사이에 있는 긴 손잡이에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 순간 퐁 하고 그 몸이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상공으로 튀어 나갔습니다. 비상 탈출 손잡이를 잡았기 때문이죠. 헐겁게 쓴 헬멧은 비상 탈출 과정에서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낙하산은 정상적으로 펼쳐져서 이 임원은 크게 다치지 않고 그래도 무사히 지상으로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임원이 비행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면은 여러분 아마 그 전투기 비행이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끔찍한 그야말로 지옥 체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뭐가 좀 중요합니까? 바로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막 봇물이 터지듯 보편적으로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11절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아멘. 베드로는 하늘이 막 열리고 내 귀퉁이에 실로 매달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래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먹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보세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던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우,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거 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해도 그가 어부고 이렇게 막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여도 율법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승은 부정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5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베드로는 주여라고 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앞세워서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사실 주여라고 했으면 말씀하시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여 부르면서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나 계획이 담을 수 없는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우월 의식,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였지만 아직도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민족적인 우월감이 아주 강했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똑같은 일이 몇 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6절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번이죠. 여러분, 3번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몇 번이요? 3번 부인했던 그 기억.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요? 그렇죠. 3번이나 물으셨던 기억, 그리고 그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그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누굽니까?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여러분, 누굽니까? 고넬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실 고넬료가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죠? 군대에 몸이 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백부장, 곧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는 그 지도자라는 매우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의 그 시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2절에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첫째로 그는 경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이웃에게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많이 구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생색내기로 정치인들이 연말이나 명절 때나 때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보여주려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식민지 백성들의 그 재물을 탈취하고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오히려 고넬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구제를 했습니다. 왜요?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중한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바쁘겠죠. 분주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의미는 계속 시종일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3절에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9시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 따지면 오후 3시쯤 되겠죠. 3시면은 여러분 바쁠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세요? 누가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 4절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쌓아야 합니다. 기도를 쌓고 구제를 쌓고 봉사를 쌓고 뭐든지 여러분 준비하고 쌓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 평생을 통해서
자신이 생생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억할 수 있는 사건만 해도 무려 몇 개요? 5만 번이에요. 5만 번. 네, 5만 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두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3명은 구원받지만 끝까지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2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2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려 52년 동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이제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누운 목사님은 서서히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머지 않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의 안 믿는 친구 하나가 우연히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 남았어요? 이제 1명 남았잖아요. 안타깝게 그 나머지 1명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이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안 믿던 이 친구가 목사님의 그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들은 그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후 그 친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 최후의 기도 응답이 바로 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쌓고 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쌓고, 규칙적으로 구제를 쌓고, 또 말씀을 쌓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이켜 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항상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